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018년 상반기 마지막 주입니다. 6월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죠. 이렇게 마지막 주에는 저희들이 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이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잘한 것은 무엇이며 또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는 어떻게 돌아봐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상반기에 좀 해놓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라면 그것을 잘 마무리 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정리해 나가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느 아는 분도 집안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건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듬고 그것을 새 출발하려고 준비 중인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바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지만 이 정리정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인간관계도 정리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는 사업에 있어서도 가정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는 아니고 지난주에 한번 그런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이야기 드렸지만 거의 10년 동안 썼던 성경 필사를 끝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열심을 내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또 그래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또는 몇 달 가까이 한 줄도 제대로 쓰지 않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잘 마무리 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한 이틀 전부터 다시 새롭게 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사용 볼펜도 다시 샀는데 이번에는 좀 더 글씨도 제대로 쓰고 그래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정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내가 출발할 것이고 또 7월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마지막 주는 딱 마지막에 언제 끝납니까? 토요일이 6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바로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딱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휴가 가는 계획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고 정리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6월달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 국가는 어떠해야 되며 또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고 출발해야 될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난주는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또 이 공동체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또는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 이 시편 146편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상반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상반기 동안에 이 6월달 동안에 정말로 내가 존경하고 경외해야 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내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상반기 동안에 무엇을 내 마음속에 찬양하고 중심에 두고 신으로 섬겼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만일 내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실패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전입니다. 나의 평생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떠해야 됩니까?
하반기에도, 아니 하반기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반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복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큐티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이 신명기 후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이야기하면서 찬양과 찬송과 축복과 저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져 도망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받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저주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길로 나아갔다가도 7길로 흩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축복이 임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할 때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저주를 그 모세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특별히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이제 리더십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당부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모세가 당부를 하지만 잊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성도나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고 건강하고 이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가 담임 목사님이 소천을 하시거나 또는 떠나간 다음에 그 교회가 몰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굳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모 대형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비록 그들의 신앙의 유지가 어쩌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유지되는 교회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 때, 대학 때 다니던 교회도 선교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평신도로서 후배들을 양육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선교한다고 해서 내가 선교한다고 착각하지 말자.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내가 건강한 교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그런 후배들을 몇몇 만납니다. 그런데 그 후배들 중에 바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청년 대학부 때는 열심으로 일하던 후배들이 지금은 그 신앙도 잃어버리고 가정마저도 무너지는 모습을 본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하나님이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해방기에 바로 하나님을 평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은 보여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귀인을 의지합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뭘까요? 권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파워 있는 자, 학식 있는 자일지 모릅니다. 또 그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죠. 세상을 의지합니다. 왜? 그들이 자신을 도울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인생은 인생인데 어떻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상반기 동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지갑이나 통장에 좀 돈이 많으면 뭔가 마음이 뿌듯하고 여유가 있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평강에 평강을 더합니다. 그러나 돈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직장을 정리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새로운 직장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꽤 많이 버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더래요. 하나님 안에서 본인이 결단하고 그러는 것이긴 하지만 또 물론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뭐 신학교나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다시 직장을 갈 것이지만 한두 달 쉰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님을 보면은 이미 여러 번 직장을 옮기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자신이 그만둔다고 생각해도 불안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바로 그 돈에 대한 의지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의지하지 말라거나 소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들이 평생 나를 도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제 삼김의 마지막 삼김인 그 김종필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풍운하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이인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인생을 보면 역적이 참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과 함께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끼어였습니다. 근데 한동안 박 대통령이 내쳤을 때는 주변이 사람을 떠나갑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었을 때 그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정권을 잡으니까 사람이 좀 모였다가 또 떠나면 떠나갑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에 내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 있으면 모였다가 떠나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의지합니다. 그들이 날 도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들의 인상은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생각이 소멸되어집니다. 잘 나가며 뛰어날 것 같던 그 사상이, 어떤 이론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5절은 이 초점을 이렇게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앞서 3절에서는 귀인들을 의지하고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내게 행하실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둡니다. 앞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처럼 이들은 나의 삶을, 나의 평생을, 나의 죽음 이후에도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자기의 소망을 둡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분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고자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워룸이라는 기독교 영화 속에서 그 주연을 맡았던 엘리자베스 역할을 맡았던 저자가 쓴 기도의 골방이라는 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어떤 때는 옷장 같은데 어떤 때는 작은 그 공간이 있는 그 골방 속에서 그 여인은 기도를 합니다.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경험을 합니다. 아니, 그 책을 썼던 기도의 골방을 썼던 그 저자도 실제로 그들 자신이 경험을 하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결단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유형적인 공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마치 나는 이런 거와 같습니다. 마치 미국 대통령이 다닐 때 꼭 놓지 않고 가는 게 하나 있죠? 핵가방을 들고 다니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장치와 조종기, 그 컨트롤하는 그 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해외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여러 곳에 미사일을 날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핵은 없어져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기도의 미사일을 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기도의 미사일을 쏘십시오. 그것은 내 주변에서 그저 얼마 도와주는 것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창구를 여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내게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는, 그러한 은혜를 고백하는 이 하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나의 상관은 나를 알아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또 나의 부모나 나의 자녀도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6절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기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처음엔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잘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며 또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바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가끔 그런 거 있죠? 제가 쓰는 가방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싼 가방도 아니고 제가 쓰는 가방 중에 제일 고가이긴 하지만 아주 비싼 가방 아니지만 그 가방 주인은 크리스찬이고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가방을 샀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 AS를 해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두세 번 갔었는데 정말 잘 고쳐줍니다. 가방도 원래 좋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평생 AS고 해준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분이 아프시거나 완전히 폐업을 하면 그 모든 것은 끝입니다. 그런 거 가끔 보지 않습니까? 평생 AS 해주겠다고 얘기하지만 1년도 못 가서 폐업되어지는 경우들 보지 않습니까? 전 고등학교 때 어느 출판사에 하는 것에 평생 회원이었습니다. 돈 10,000원 내고 책 3권 사고 그랬습니다. 영화표 잘 받았습니다. 공짜로 보내주더라고요. 연극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 닫았습니다. 그들의 신실함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모 유명한 대형 컴퓨터에 AS 기사가 우리 회사에 상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문제 생기면 고칩니다. 그런데 뭐 문제가 생겨서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기본적인 그 당시 도스 체제인데 도스 코맨드도 제대로 못 치더라고요. 아직 수습사원이라서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왜요?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런 하나님은 이 모든 마을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어떤 진실함을 행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7절에서 9절 사이에 등장을 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 다양한 구절들이 등장을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먼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또 9절 끝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믿지만, 재판에 제대로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만 그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 실수도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대법원의 심판은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날에 임할지 이 세상에 임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제가 아는 어느 지인도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 재판에서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한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줄인 자들에게 실제로 보면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지키시고 잘 돌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채우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만나는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 한 달치가 갑자기 옵니까? 아닙니다. 저희 집도 한 몇 년간 쌀을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현미나 그런 걸 가끔 사긴 했지만 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누가 주시는 것들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이 쌀 항아리가 있으면 거기에 비워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만나는 어떻습니까? 그날 음식이 그날 옵니다. 안식일 빼놓거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줄이면 줄인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통장은 갑작스레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8절입니다.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형태로든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육적인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봄과 위로가 임하길 바랍니다.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나의 눈이 뜨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번 주 가끔씩 그림을 그려서 제 홈피와 페이스북에 올리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기도에 관한 거를 주보에 실었습니다. 기도는 어떤 때 내 주변의 사방이 벽으로 닫혀 있는, 사방이 막혀 있는 모습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경험을 한다고요? 하늘이 열리는, 바로 위는 열려 있는 경험을 한다는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앞서 잘 본문을 보시게 되면 7절에서도 억눌린 사람이라든지 줄인 자들이든 갇힌 자들, 맹인, 비굴한 자들 같은 경우 다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약자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은 그것을 종합해서 보여줍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율법에서 또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우리는 좀 그런 것을 좀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주도에 예멘인들이 몰려와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고민합니다. 500명 정도 되는 인원입니다. 더 받아야 될지 어쩔지는 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온 이들에 대해서만큼 품어야 될 모습이 있어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야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6.25 때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호물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우리나라로 인해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그 주장을 피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아들이 제일 많이 해외로 입양되는 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명 정도도 책임 못 진다면 그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골라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은 주어야 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돌볼 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상처날 때 상처를 치유하였고 힘들 때 위로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구제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내게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저에게 쌀 주신 분 중에 저희 가정에 쌀 주신 분 중에 넉넉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상위 계층인 분들, 자기가 당장 지갑에 돈이 없는 분들이 나눠줍니다. 그것이 나눔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나눔의 행동도 같이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구절들이 바로 이 나라에도 임하길 바랍니다. 교회도 임하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로 적폐와 많은 것들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르게 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어떤 때 그 마지막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또 마지막 최저임금을 정리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수하고 나아갈 때 이 땅에 변화는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생각할 때 또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때 놀라운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출발함을 통해서 2018년 하반기 아니 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